이제는 성경 봉독하실 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최정미 집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오전에 드리고 오후에 6장 말씀 드리면은 갈라디아서고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하다가 19장 20절까지 하고 나면은 다시 고린도 전후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차 전도 여행 때 썼다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하면 되고, 3차 전도 여행 때 썼다고 생각하시면은 고린도 후서를 읽고 갈라디아서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초기 서신으로 보통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51년경,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52년경 썼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5장 6장 가면은 갈라디아서도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하는 부분이죠. 여태까지 한 말씀에,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한 말씀에 핵심적인 어떤 당부를 5장 6장에서 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뭐 제가 이제 노 목사님한테 뭐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 늘 노 목사님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노 목사님이 이 강의하실 때에 갈라디아서는 아마 데살로니가 쯤에서 기록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강의를 했고, 저도 뭐 배운 대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이제 스테판본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실 이제 고린도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만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아덴에서 기록했다 이렇게 스테판본에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는 로마에서 기록한 걸로 이렇게 스테판본에 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기록했다면은 이게 이제 시기가 아주 참 짐작하기도 어려운 상태. 바울이 로마로 간 것은 사실 이제 사도행전 27장 28장에 처음 죄수의 몸으로 가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그 한 번이 있었고, 두 번째 로마로 방문한 것은 이제 두 번째 체포되어 가지고 간 것밖에 바울의 일행 속에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로마에서 썼다면은 이거 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노 목사님은 데살로니가 줌에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겠다 하지만은 스테판본에는 로마에서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말씀을 하죠.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믿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믿음을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그래서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또 신앙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엉뚱한 귀신에 얽매여 가지고 전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도 보면은 3장 17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늘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에서 자유하느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실 우리 한국에 있는 얘기대로 도둑이 재발 지른다고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까 회개하고 나면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내가 복을 주지만은 청종하지 아니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그리고 특별히 레위기 26장에는 이 7배를 4번씩이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도 또 말 안 들으면 7배를 저주하겠다. 또 말 안 들으면 7배를 저주하겠다. 또 말 안 들으면 7배를 저주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율법 다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저주 내려가지고 벼락 맞아 죽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데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있습니다만은 이북과 남한이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남한이 함께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자유 중에 주거의 자유가 있죠. 우리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건 헌법에 있죠. 그 다음에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뭐 북한 같은 데는 자기 마음대로 이웃 동네도 못 가는 그런 정도의 여행의 자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직업의 자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이제 언론의 자유도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모든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만은 그 자유를 방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자유롭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이 가하지만은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지만은 그 자유를 함부로 써서 유익을 해치고 덕을 해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좀 자제해서 그 자유를 자주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고 이제 2절에 가면은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이제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할례 안 받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못 받아.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시비할 게 없는 거예요. 왜?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아무도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아도 할례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당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너희가 또 율법에 매여가지고 할례를 받는다면은 그리스도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사실은 우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뭐 어릴 때 사실은 요즘은 어릴 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면은 부모들이 일부러 할례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이제 더 성인이 돼가지고 보면은 이제 스스로 할례를 하잖아요. 그 할례 한다는 게 뭐 다른 거 아니잖아요. 포경 수술하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군에서 할례를 많이 받았어요. 그 포경 수술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할례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는다면은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면은 이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율법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은 할례만 받는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 전체 뭐 유대인들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오경 속에 율법을 613가지를 뽑아낸 그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가 있는데 못 행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못 행하면 너희들이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된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러니까 할례를 이제 받는다면은 할례가 의무이기 때문에 받는다면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의 말씀대로 이 그리스도에게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유익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다면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는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왜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죠? 예,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사실인데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보다 선행하는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할례를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결국 구원을 못 받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참 소망의 세계인데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한 거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 아무 상관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오늘 제목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상관없고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인데 이 말이 조금 번역을 어렵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은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능력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은 좀 이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더니 그 말이에요. 잘 살아가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개혁개정은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하더냐. 누구요? 할례당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늘의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2번씩이나 우리가 이미 묵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희를 진리를 순종치 못하게 막든냐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누가 어떻게 말했든지 간에 성경에 없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얘기했다 손치더라도 성경대로 했으면 당연히 믿어야 되죠. 그런데 성경에
잘못된 것, 성경에 어긋난 것 얘기했다면은 그 유명한 목사의 말이지 성경은 아니에요.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6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제일 큰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두 번째 큰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창세기 시대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중보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는 시대 끝났어요. 중보자로 통해서 말씀하시던 시대 끝났어요. 그러면 현재는 지금은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시대. 기록된 말씀이 성경 66권. 그 외에는 누가 어떻게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을 것 하나도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8절에 가면은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뭐 자신 있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든지 간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에요. 자,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 사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이 잘못된 교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룩으로 비유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데 너희들도 꼭 그 모양이구나. 할례장들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한 것을 그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 수용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그게 참 이상하다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가면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너희가 조금 몰라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로 빠진 모양인데,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이 진리니까 이 속에서 다른 마음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잘못된 진리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선포해서 사람들을 요동케 했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심판을 받을 자야. 오늘날 우리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야. 뭐 지금 우리 제고 이단이 신천지 외에도 뭐 한국에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할례를 이렇게 전했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고 했으면은 바울이 일체 핍박 받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핍박한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물론 있지만은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전부 자기 동족들, 자기 민족들,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거든요. 왜? 할례 문제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거쳤으리니 하는 것이 개역 개정은 이제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례를 만약에 전하는 자였다면은 내가 핍박을 받을 일도 없고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이런 율법주의자와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충돌하고 말썽이 일어난 것이죠. 12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거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 받고 싶거든 할례당들이 와서 할례 받아라 해가지고 받지 말고 그냥 뭐 할례 받고 싶으면 너희 스스로 베어버려. 그냥 복용 수술해버려. 그래 해도 아무 소리 안 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할례 받고 싶으면 꼭 할례당들이 얘기하는 할례 받고 싶으면 너희가 스스로 그냥 내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꼭 뭐 할례당들이 주장한다고 해가지고 거기 줄을 서가지고 나도 할례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래 하지 말고 그냥 너희가 할례 받고 싶으면 너희 스스로가 베버려라. 이렇게.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앞에 제가 자유를 쭉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로로 되라. 그래서 이제 여기 서로 종로로 되라.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서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많이.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짐도 나누어지고 뭐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서 종노릇해라.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었나니. 여기 이제 개역개정은 내 몸과 같이가 아니고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 이게 이제 바로 옛계명이잖아요. 옛계명.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똑같은 사랑인데 옛 계명의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 사랑하듯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죽기까지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가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실 이것은 서로 물고 먹으면서 공멸한다는 거죠. 공멸.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은 공멸로 가지만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공존으로 갑니다. 함께 살아야 되지. 함께 죽는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조차 행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우리 속에 두 가지가 역사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역사하는데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살면은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하고 이제 육체의 소욕은 어떤 것이냐? 성령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첫째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게 이제 두 개가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니까 어느 것이 더 강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소욕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더 강하게 역사하면 성령의 소욕이 죽을 것이고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이 강하게 역사하면 육체의 소욕은 죽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조차 따라가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19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개역개정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곧 하는 것은 이제 이야 모든 것이 육체의 일이다. 이런데 우리말에는 이제 앞에 음행과 그래 곧 음행과 나오는데 스테판 본에는 그 한마디 더 이어놨어요. 간음과 음행과. 그래서 간음을 하나 더 포함시켜 놨는데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는 개혁개정은 주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마술, 요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불리함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육체의 소욕이 이렇게 음행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여기 투기와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고.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도 여기 9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 이제 우리가 소위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 인내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런 육체의 소욕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이제 정과 욕심이라고 했지만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정욕 아니에요, 정욕. 그래서 이 정과 욕심은 이제 정욕과 욕정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십자가에 못 박았고.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속에 이제 육체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그 다음에 이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느 것이 더 힘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반대쪽은 다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은 성령으로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자, 26절 마지막 절이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격동한다는 말이 개역개정은 노엽게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서로 사람들을 분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이제 이 할례당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온갖 이제 할례 문제로 구원을 뭐 받니 못 받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바울이 듣고 이렇게 크게 격동했잖아요. 격분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바울이 이제 얘기한 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6절이. 그래서 갈등하지도 말고 갈등을 안 하려면은 한쪽을 잘라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자를 것인가 육신의 소욕을 자를 것인가 이거 뭐 물으나 마나지요. 어디 뭐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소설인데 아무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가야 되지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를 것을 자른다면은 육신의 소욕을 자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